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 이고 제사라고 했어요. 참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저희 주영이가 요즘 계속 징징대요. 우리 그 박사님한테.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징징, 뭐 조금 졸리면 징징, 지금도 잠에서 깼는데 징징, 계속 징징대니까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 박사모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보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내가 좀 몸이 쪼개져서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쟤도 이제 주영이도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막 자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저 조그마한 아이가 요거 알겠습니까? 감사 알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죠. 그러니까 자꾸요 심어줘야 돼요. 주은이한테도 주영이한테도 어린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훈련입니다. 제가 옛날에 감사임이라는 책을 봤는데 감사라는 거는요 그냥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래요. 감사할 수 있는 뭔가 찾아내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걸 못 찾아내면 감사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응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요 최고 감사 제목과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요 최고의 감사할 수 있는 제목과 내용을 주셨어요. 이미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알게 됐다 그냥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 잘 알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도저히 안 되는데 처음부터 인간이 번제하자마자 일방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은혜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다. 하나님이요 사탄 뱀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겠다. 처음부터.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인간이 이 문제 없앨 수 없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없애주시겠다. 뭘로? 자신의 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답을 정하시고 해결하시겠다. 우리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끝만큼도 우리가 한 게 없어요.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밖에 없어요. 요것도 요 대속이라는 것도 뭐예요? 대신 속했다. 요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은혜예요.
이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권세, 뱀의 권세 깨트리는 이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슨 말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어떻게 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이 되심으로써.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오는 해방하였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완전히 하셨다.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요 약속을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날마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된다? 이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저는요, 요 세 가지 은혜가 딱 온 다음부터 딱 깨달아진 게 뭐냐면, 사실 이거 전에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복음으로 세상 보는 눈, 그리고 나를 보는 눈. 제가요, 왜 이게 최고 감사가 됐냐면 요게 딱 열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서 내가 영적 문제 빠져있구나. 옛날에 저를 몰랐거든요.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목사 아들이 몰랐거든요. 얼마나 죄책감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에게 죄책감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잘 안 알려줬어요. 그리스도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줬다. 개념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 알았는데 제게는 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별로요? 답이 안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요게 딱 열렸어요. 내 문제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이구나. 창세기 3장이 딱 보였어요.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죄, 사단, 하나님 떠난 요 영적 문제에 빠져있다는 거 알았고, 불신자 상태가 나에게 그들어서 하나님 떠나서 요 불신자 상태대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 뭐냐? 게임이구나. 세상 문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우울하고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허무하고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정말 육신적인 문제나 이런 게 깊이 안 와서 그럴 뿐이지 삶의 상태는 완전 바닥이었다니까. 그런 제가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거 있죠.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감격할지 모르지만 전 목사 한두 받을 때 울었다니까요. 딱 목사님들이 딱 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게 아니까.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저는 목사 될 사람 아닌데 목사가 됐어요. 요즘도 좀 하는 기도가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내가 요즘 복음 잘 못 전하는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좀 더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감사의 내용과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요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찾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발판 삼아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감사가 없다? 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거부터 찾기 원하세요. 그래서 요거 찾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 보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만약 실수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실수해놓고
아,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고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난 이렇게 해야지, 그거하고 그렇게 반성하는 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건 틀려요. 물론 회개해놓고 계속 죄 지면 되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 죄 회개해놓고 또 죄 짓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반복되는 영적 문제 왔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반복되는 그 모든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한해요. 그게요, 전 다 발판이에요, 지금. 랩런트들 사역할 때 발판이에요. 아이들 도와줄 때 발판이에요. 누구 만나서 할 때 발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믿음으로. 하나님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는데, 실제 그래요.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있다? 목사님 오전에 얘기하셨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버리면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을요, 우리에게요, 계시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 사랑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한 언약, 그리스도가 와 있는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세계복음만 방향 맞추면 끝나는 거예요. 요걸 누리고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요거를.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시편 116편 12절 말씀 오전 제가 예배 시작할 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됐어요. 먼저 뭐요?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딱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을요 굉장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나를 꺼내놓을 수 있는 사람. 자존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솔직히 좀 부끄럽잖아요. 내가 좀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옛날에 좀 지은 죄 중에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막 설교할 때나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유목사님이 가끔 이제 그러잖아요. 내가 간증할 게 많은데 간증을 못하겠다. 그 얘기 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꺼내놔요. 그러면 해결 안 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 앞에. 그리고 그걸 통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복음만의 중요한 축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딱 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을 때 그 믿음 고백하시라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많이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물질로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삶 모든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하는 사람은 뭡니까? 이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이 나오겠죠. 너희 몸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정말 믿는 사람은요 틀려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딱 보셨을 때, 야, 얘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얘는 진짜 나를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 한 명, 딱 아브라함 한 명이 언약을 딱 잡았다니까요.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 언약을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언약 믿었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근데 이 약속은요, 후손도 없었죠. 땅도 없었죠. 없었는데 믿고 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근데 나중에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요,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이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세계복음의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정말로요, 감사한다. 이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살아가는 많은 것들, 그러면 일어난 일은 뭡니까? 모든 일어난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복음만 일어나가면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중인 축복인데 그게 가면을 쓰고 나타나 있을 뿐이에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자꾸 뭐예요? 우리는요, 낙심해버리죠.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답답한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오전에 메시지 할 때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답답한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거 축복이면 어떡하냐. 비행기 탑방았으면 그 목사님이요, 공중 폭파된 거예요. 한마디로 미사일 날라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미사일 날라와서 공중 폭파된 거 상상해보셨습니까? 영화 같은 데나 나오죠. 근데 실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소련이 싸갖고 비행기 완전 격추당한 거. 국제적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요, 그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이상하게 아다리가 딱 맞고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도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뭐예요? 과정, 응답 중, 하나님의 축복, 이게 맞습니다. 맞는 걸 따라가야지. 틀린 거 따라가면요, 틀린 생각 따라가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좀 많이 좀 기도하다가 제가 좀 은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좀 전달하겠다 해서 딱 제정을 했는데 너무 또 이번 주에 딱 메시지가 맞더라고요. 사탄이 그래서 하고 있는 최고의 사역이고 최대의 사역이 뭡니까? 신자에게 하는 최고의 사역, 최대의 사역.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없다? 사단에게 100% 속았다고 하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요, 막 우리 랩런트들 오늘 되게 많이 다퉜거든요. 막 싸우고 막 세훈이도 이렇게 보니까 막 상처가 많은 것 같아. 딱 이게 보니까 그냥 약간 이제 말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승윤이가 약간 흥 하고 웃으면서 무시하는 듯하게 딱 지나가니까 얘가 확 난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을 딱 잡는데 옷이 늘어날 정도로 잡으면서 하고 폭발하게 뒤졌는데 제가 그걸 딱 보고 스탑하고 스탑 시켰죠. 근데 말을 딱 시켜보니까 둘 다 울어 그냥. 무슨 말 하는 거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자기는 뭔 말하는데 이러고 있어. 그래갖고 좀 진정하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그게 큰 문제도 아니야. 근데 보니까 얘네들의 상처 문제, 오래된 상처 문제. 근데 이게요, 영적인 코드가 서로 간에 싸울 만한 코드가 딱 돼 있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 못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니까 그래요. 복음 놓치게 한다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일 작용 많은 게 뭘까? 율법주의. 아, 쟤는 왜 저래? 아, 뭐 지난번에 막 이게 했죠. 그러니까 쫙도 넘고, 쟤 왜 저래? 무슨 강아지야? 막 이렇게, 왜 저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실은요, 사단이요, 복음으로 딱 못 붙잡게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이게 사단이 지금 이간질 시키고 있구나. 영적을 봐야 돼요. 굉장히. 그래서 교회 와놓고요, 삶이 저러면 되냐? 종교. 막 이런 데를 빠지게 만들고. 어떤 교회는요, 신비한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합니다. 신비한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박사모 처음 만났어요. 박사모가 만나서 같이 원래 동두천에 있는 제일 큰 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박사모가. 그러다가 거기를 이제 나오게 된 게가 거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트러블도 있었는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한다 그래갖고 이제 겸사겸사 돼서 이제 나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필이면 신비라는 사람들이라. 이 신비주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자꾸 이렇게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를 시키는데, 지금 누구누구 암흑의 영이 지금 들어온다. 그러면 막 이게 훅 들어왔다 훅 나간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상기도 가는데 뭐 이상한 게 막 훅 막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저 예전에 이게 대학 전도학교를 박사님을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고 지령을 내렸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박사모가 못 들어오고요, 바깥에서 덜덜덜 떠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제가. 그게 이제 잠깐 이제 거기에 영향 받았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몸을 막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박사모 제가 거기 나오고 그 개척하기로 했던 사람들 그 전도사하고 또 주로 신비주의하는 집사가 한 명 있는데 나중에요. 이렇게 집안에 뭐 문제가 다 생기는데 나중에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딱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신비주의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입니다. 뭐 체험 와요. 그러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박애주의나 사회운동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복음을 할 수 없어요. 자꾸 사단이 교회 안에 지금 다른 거 갖고 옵니다. 완전 복음 안 되게 만들어요. 지금 감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게 많아요. 내 안에 들어온 게 참 많아요. 이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하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걸 말하면 뭐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왜 고신교단 다니면서 왜 교회 다니면서 말씀 그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 알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웠나 알았어요. 다른 복음이니까 율법주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주일날 돈 쓰면 뭐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교회 빠지면 뭐 어쩌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은 뭐라고 이렇게 립스틱 바르고 쥐짱 못나 이랬다면서요.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완전히 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안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복음 놓쳐지는 요소들이 있다면요 많이 좀 놓고 기도해 보셔야 돼요. 특히 제일 사단이 역사하는 게 생각 틀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애들 아까 싸울 때도 보니까 사실은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사실 아닌 걸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은 얘기하더라도 자기 건 빼.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얘는 욕 안 했대. 그럼 누가 말이 사실이에요? 그 제가 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뭔가 거짓말을 누가 치든지 이 사실을 못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더 중요한 건 얘네들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사실 딱 못 보고 사실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돼요.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사실과 이 사실을 못 보면요 감사가 안 나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이걸 통해 나에게 뭘 하고자 하시는구나.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과정이고 응답 중이다. 내가 이거 갖고 왜 흔들리냐?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가 영적 문제 많이 시달렸는데요. 많이 시달릴 때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 알고 나는데도 영적 문제가 바로 안 없어져요. 내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바로 안 없어져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문제를 놓고 믿음 고백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이런 축복이 되게 해라. 나의 과정이고 이게 응답이구나. 이거 뒤집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하겠다라고요. 딱 사실 붙잡고 영적 사실 붙잡고 이거 믿음으로 딱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역사하는 흐름이 저절로 무너지고 떠나가요. 그것만 해도 우리 수지 맞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고백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흐름이 조용히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응답이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뭐예요? 생각을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복음 놓치게 복음 말고 다른 거 붙잡게 하는 거예요. 특히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거. 요즘 유목사님도 많이 얘기하시던데 불신앙적 상처.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 불신앙적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게 사단의 도구인데 요 불신앙적 상처가 불신앙적 체질과 삶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저절로 나와요. 율법이 저절로 나오고요. 막 판단이 저절로 나오고요. 자기도 모르게 누림이 저절로 돼버려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나름대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고통받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집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네가 눌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얘기는 제가 못 해주겠어요. 혹시 이 메시지 듣는다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다운 사람이면, 진짜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도 말을 안 하죠. 근데 답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정죄하는 것만 딱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 사람들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혹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그거를 인생의 교훈으로 잡으시고 응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전역할 때 제일 잘한 거, 후임들한테 나의 장단점을 롤링페이퍼로 하면서 써줘라. 너희들이 나의 본 단점, 장점 무조건 써줘라 했는데, 장점 때문에, 장점은 뭐 좋은 말들 다 써놨어요. 장점은 다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게 좋은 말 이렇게 봤는데, 단점 잔소리가 너무 많다. 말 좀 줄여라. 당신은 말만 하면 성공한다. 말만 안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잔소리가 많구나. 제가 그래서 그거 2학기에 내가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잔소리 이제 거의 안 해요. 왜냐면 박사모가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저의 포스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으면 아마 맨날 싸웠을 거예요. 맨날 싸웠을 거예요. 박사모도 저한테 잔소리해요. 저도 박사모 잔소리 맨날 싸우죠. 근데 거의 잔소리 안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도 이제 제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잔소리 안 해요. 내버려 놓고 이게 시간에 메시지를 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요 뭘로 했어요? 인생의 교훈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고 나 안에 쌓여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불신앙적인 상처, 불신앙적인 체질, 불신앙적인 자세, 요게 영적인 암이 돼갖고요 끊임없이 나를요 흔들어요. 이거 내가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는데 어떤 걸 노립니까?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서 자꾸 불신앙 나오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미움, 막 별의별 거 다 나오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요. 저는요 진짜요. 좀 이게 우리 저기 징징 또 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을 이제 딱 넘어서면 이제 손바닥을 이제 엉덩이 때리는 이제 제일 맞아요. 저는 이제 우리 박사모가 훈육하는 방법을 가끔가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이제 애들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사모는 때릴 때 인정사정 안 보고 아무데나 막 때려요. 저는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때리는데 애들 맞을 때요 주은이가 엄마 진짜 화나면 되게 무서워요. 저희 집에 그 파리채 있거든요. 파리채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제가 저 다리를 때려보니까 너무 아파요. 근데 보통 자기가 자기 때리면 덜 아픈 거잖아요. 남이 때리는 것보다. 근데 굉장히 아픈데 그 아픈 걸 가지고 얘가 말 안 되니까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맞더니 주은이가요. 그 다음에 막 너 그래? 그러더니 파리채 갖고 와요. 파리채 딱 갖고 오니까 뭐 비려. 제가 그거 처음 봤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때릴 때 확실하게 때려야 되는구나. 근데 주인이가 그래갖고요 저희 집에서 혼날 때 파리채 가져온다 그러면 이따면 이제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말 안 들을 때는 좀 그렇게 하는데 거의 안 때리고 이제 말로 하려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게 들어간 게 있어요. 저 조그만한 애들도요 이렇게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뭐 조그만한 조건 되면 막 뭐 원망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짜증나고 이러는데 얘도 창세기 가면 똑같구나. 이런 걸 잘 바꿔줘야 되는구나. 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 현장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요거 만약에 딱 놓치면 이 사단이 아주 웃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행복해요, 사단은요. 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함께 하시는데, 함께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 상처에 묶여갖고, 원망, 불신앙, 불평하고. 그래서, 속지 말아라. 성령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속지 말아라. 왜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 사건, 만남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사실은요 그게 실제 같지만 허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유기일을 자꾸 봐버리고 이 영의 것을 못 봐버리면 허상에 속아버린다니까. 저 사람 돈 많이 벌었다.
허상이라니까. 돈 많이 벌어내는 많이 번 상황에서 요게 안 돼 있으면 어떡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으면 돈 많이 갖고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우리 뭐 이건희 회장 돈 많이 벌었다고 부러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던데, 저는요, 일단은 막내딸 자살했다는 그것만 딱 봐도 저는 저 사람은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요. 아니, 돈이 3,500억 있다고 뭐 자기 자녀 주식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회 화나내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은 자식 돈은 재수없어갖고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장례식도 참석 안 했어요. 교리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다 해서.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조용히 우상 섬기면서 허상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못 보잖아요. 속아버려요.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딱 왔을 때 뭔가 이렇게 좀 기분 나쁜 일이 딱 일어났다? 곰곰이 그 일을 놓고 하나님한테 생각해 보세요. 허상이라는 게 보여요. 아, 이게 화낼 일이 아니고 싸울 일이 아니구나. 왜? 사단은요, 눈에 보이게 굉장히 커 보이는 일처럼 만들어서 속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제일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흔들릴 만한, 염려할 만한,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요, 육신적인 일, 물질적인 거 근심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 경제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요. 돈, 뭐 한마디로 머니. 또 뭐 때문에 힘드니까? 또 인간 문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 오잖아요. 막 갈등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려요. 제가 일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만나서 제일 뭐가 어렵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사람이 어렵대요. 우리 성권사님 좀 축복받으신 건데, 일하는 선생님 때문에 거의요, 골치 아파하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 그 어린이집 원장들 굉장히 많을걸요? 얘기 들어보면요. 사람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요, 이상한 선생님 한 명만 만났다, 골치 아파요. 내가 이상한 사람 한 명 만났다, 굉장히 골치 아프다니까요. 근데 이런 갈등 계속 오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뭐가 있어요? 목적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목적,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놓쳐버리고, 뭐예요? 우리가 막 돈 때문에 힘들다, 여러 가지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가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이유를 놓쳐버리면 자꾸 이런 육신적인 거에 빠져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허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특히 경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 나와 있냐, 그 경제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딱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딱 보니까 이 경제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 얘기해요. 이 경제는 뭐냐? 물질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완전히 우리가요, 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고 이런 육신적인 걸 사랑하는 것은 뿌리가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곰곰이 묵상해보니까 맞아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이 돈을 왜 이렇게 밝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특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특히 남자에게 뭐라고 하시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라 그랬는데,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너가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이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이제는 뭐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동생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신 축복으로 그냥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고 의식주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간은 뭐예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갖고 완전히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더 자기 육신의 쾌락,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이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많은 본질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결국 요것 따라가고 요것만 하다가 창세기 6장 가니까 육체가 됐다. 창세기 11장 되니까 성공하려고 바벨 때까지 쌓는 거죠. 지금 이런 일들이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요, 요런 가운데 지금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허상에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이다. 맞다. 죄와 허물과 죽었다. 죽었으니까 뭐만 찾아요? 이것만 찾죠. 육체만 찾죠. 쾌락만 찾죠. 영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현장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전도를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보고 사람들 만나보니까 딱 느낌이 어떠냐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경제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 문제 요거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여기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 안 주실까? 우리에게 응답 안 주실까?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을까?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까? 라는 부분을 놓고 제가 생각해 보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쭉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물질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선물로 물질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나와 우리 감면 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불신자는 신자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 불러가 버리시면 물질 많이 갖고도 그 물질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그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잠깐 맡겨놓은 거죠. 이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시편 49편 6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린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물질을 이게 사용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보도록 그걸 물질을 남겨두고 이게 떠나가게 될 거다.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요. 남에게 물질을 남겨주고 떠나간대요. 제가 보니까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써야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시험 들어요. 육신적인 것에다. 경제적인 것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 나는 이제 영적인 것에 사람 관계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많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놓쳐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감사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쉽게 나와요. 저는 제가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진짜 감사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제 마음속에 불만불평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라는 단어가 attitude라는 단어예요. 근데 알파벳을요 A부터 Z까지 순서대로 숫자를 매기면 A가 1이고요 그리고 T가 20이에요 그리고 I는 9예요 또 T는 20이고 U는 21 또 D는 4 2는 5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합하면 100이 된대요. 그래서 자세라는 거는 전부다. 이게 100%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자세가 틀렸다? 안 된다. 자세가 틀렸다? 이미 이제 인도 못 받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세만 오버하도 응답받아요. 하나님 앞에 자세만, 방향만. 이게 전부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자세히 잡아야 됩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보장을 갖고 있는데 이 보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아주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이 완성된 보장을 내가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 주시고 권세 주셨냐? 저는요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신분 권세 주신 이유를 좀 알겠어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사단의 손을 건져내셨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신문 갖고 있으니까 기도해라. 그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이게 권세거든요. 조금만요, 시간 날 때 아니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사항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신문권세는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최고 복음의 축복을 내 현장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왕한재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 딱 갔는데 공안이 딱 뜬 거예요. 공안이 딱 떴는데 공안이 뜨니까 어떻게 하면 당장 당황되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흐름을 지켜주셔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고 그게 순서로 보면 4번째, 5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4번 5번 내용은 맞으니까 4번 5번 하나님 나에게 천사 보내주시고 흐름을 꺾어주시오. 4번 5번 막 이렇게 계속 기도했대요. 근데 이게 안 걸리고 이렇게 딱 지나가더라고요. 4번 5번 여러분들 급해지면 4번 5번 하세요. 그냥 적용하시는 거니까요. 나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누림이잖아요. 많은 사람 신분권세 얘기하면 막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신분권세는 적용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 자녀다.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자녀다. 최고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 인도하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차 멈춰보신 적 없으시죠? 저 멈춰보셔 봤어요. 이게 갑자기요 차가 흥 시동이 꺼졌어. 여러분 그때 긴장감 아세요? 언제나 한번 고속도로 차 타고 가는데요 뒷타이어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 차를 왼쪽 뒷타이어가 터졌어요. 근데 차를 오른쪽 갓길에 대야 되는데 될 수가 없어. 근데 그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제2중부 터널, 중부 고속도로 지나면 터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터널이 있는데, 터널 지나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만, 그 모든 도로 중에 그 도로만 여기 왼쪽에 여기가 넓어. 거기만. 근데 여기 타이어가 여기 들어갔는데 뻥 터졌는데, 따다다다다다 여기다 됐어요. 돼갖고, 그게 전화를 해갖고 보험을 불렀는데, 그래도 긴장이 되네요. 차들 쌩쌩 그래서 나와갖고,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 근데요, 기도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느 정도 응답 주신지 아는데, 그때 마침 갑자기 차 청소하는 차량이 뒤에 와갖고 딱 뒤에 대주는 거예요. 딱 뒤에 대갖고 뭐요? 옆쪽으로 가세요. 뒤로 딱 대갖고 뭐요? 안전하게 제가 차 딱 타갖고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이후에 타이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 차 조금만 덜덜덜 떨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낌이 막 나요. 여러분 모르시죠? 그 긴장감. 타이어 터져본 사람만 압니다. 그래서 막 요즘은 막 타이어 막 좀 떼내면 막 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도요, 그때 뭐 했어요? 이거 했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 주옵소서. 근데 이상한 거예요. 막 하필이면 그 시간대 그 차가 딱 올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요, 내가 오력을 놓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요, 오력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실천 조금만 하시면요, 많은 응답이 와요. 제가 만약에 오력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역을 달라고 기도한다, 영역 와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책 본다, 지혜 와요. 하나님 건강을 달라면서 운동하면 건강 와요. 경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내 전문성을 놓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하고 있으면 경제도 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받으면 붙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확실한 보장이 와 있는데 적용을 안 한다니까. 적용을 안 해요. 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야, 이게. 이거를 하는 게요, 내가 신문권세 누리고 내가 기도하고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불신자 상태 와 있어 6가지 불신자 이 상태에서 와 있는 저주 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뭐 하는 거예요? 해방받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이 해방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막 눌려있던 거를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있잖아요. 막 불신앙적 상처 많잖아요. 막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권사님 진짜 힘드셨겠다. 아니 딱 옛날 그 지역 그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공감을 그럼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와 있잖아요. 와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해방의 메시지를 자꾸 잡는 거예요. 해방의 말씀, 해방의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내게 각인됐던 것보다 더 커지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용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요거를 누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셨고, 요거를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누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통해 증거되어지는데, 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요. 흑암이 안 쫓겨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이 안 쫓겨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너희가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라고 한 가지 나왔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공통적인 뭐예요? 믿는 자. 기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있냐?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어느 정도 있냐? 제가 예전에 우리 최고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우리 좌종 형제 그때 이제 귀신 들려가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에 제가 놓쳤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가서 귀신 꺾어보니까 귀신이 꺾여요. 예수 이름 명하더니 이 귀신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딱 가갖고 예수 이름 명하더니 어머니 막 때리죠. 그래. 그 손 내릴지어다. 그러니까 손 내려요. 예수 이름 명하더니 욕 막 해요. 욕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욕을 안 해요. 뭐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막 귀신이 이렇게 막 꺾이는 게, 이게 꺾이는데 이게 활동을 잘 못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확실히 예수 이름은 귀신이 꺾이는구나. 근데 1시간 반 동안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면 알아요. 거기 가서 그냥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고 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오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놓친 게 그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후에 이제 이 친구가 좀 회복도 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단이 원하는 게 결국은 뭐였냐면 속이는 거였거든요. 그 이모가 한 방 이거 딱 먹어버리면, 이모가 우리 이단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막 또 어디 딱 듣더니만 막 숙명교회 딱 가더니만 우리 만나기 싫다고 갑자기 다락방 가던 것도 오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 이후에 완전히 이제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집 놓고. 근데 그때 본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개인 삶과 개인 인생에 적용되고 완전 뿌리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흑암 문제는 꺾이지 않는구나. 특히 이 사단은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가갖고 사단한테 그랬거든요. 이 귀신 딱 들려있을 때 이 친구가 딱 있어요. 담배 막 뻑뻑 피길래 예수 이름이 하느니 담배 피지 말지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보고 딱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귀신은 진리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요. 진리 비진리 확실하게 알아요. 담배는 진리 비진리 문제가 아니래요. 그래서 혹시 담배 피는 사람 교회 와도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 그 비진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복음 딱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 제가 좀 지금도요, 앞으로 저는 이런 문제 있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야겠다 머릿속에요 굉장히 거기서 많이 메시지를 찾았어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옳은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와 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라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기도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의라는 게 뭐겠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게 뭐겠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계획과 뜻,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어떻게 찾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요 말씀을 통해서요 발견하게 하세요. 나에 대한 거, 현장에 대한 거, 이게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계획과 뜻은 발견돼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하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야겠죠.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이게 나와줘야 돼요. 그게 발견된 만큼 응답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구하세요.
전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시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도 계속 찾으시고, 실천할 것도 찾으시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나와요. 나에게 적용할 거, 내 인생에 변화될 거, 갱신할 거, 많은 게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거 따라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누린다는 것의 실제는 뭐겠냐?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걸 누리는 실제가 뭐겠냐? 제일 먼저 시작이 중요한 거죠. 먼저 이 누림이 시작되도록 우리가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자세 얘기 드렸죠? 이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 놓고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부터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게 시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안 하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심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 자세가 중요해요. 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하나님 조금만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막 위가 아프더라니까요. 위가 너무 아파요. 근데 위가 아픈데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스트레스 받았냐? 중간 사이에 껴서 이렇게 처리할 일들이 많은데 말이 계속 틀리고 막 사람들 사이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였냐? 이거 했어요. 시작했어요. 영적인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이거 힘든 일이 아닌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이 기도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하고요, 영적인 시작을 했다니까요? 이걸 시작하세요. 누림은요, 어디서부터? 작은 중심의 시작에서부터 돼요. 그냥, 그거 별거 안 했다니까요. 저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이거 이제 맡기는 시작이 되겠죠. 그래 조금만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내 개인이 은혜 받도록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새벽 예배 하시든 좋죠. 아니면 이 예배를 성공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냐, 금요 예배나 수많은 예배도 있잖아요. 그 예배를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저는 정시의 리듬이 나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께 뭐라고 설명했냐면, 나만의 복음 누림이 그게 나와야 된다. 나만의 것이 나야 된다. 우리 나만의 복음 리듬이 안 나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실은요, 그냥 이제 교회 오면서도, 이게,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좀 습관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들은 딕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개인의 스케줄이나 개인의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1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요, 그 시간에는 전화도 연락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에게 집중된 그것만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배울 거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요, 자기를 점검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요, 체크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요, 하나님 자녀답게 정말 좀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시로 리듬 맞추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조금 내가 메시지 듣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조금 내게 답답하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시작이 안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적인 거, 뭐 어떤 거 상관없다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시작하고 조금만 은혜 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리듬을 찾아내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걸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때 기도하는 3가지. 빨리 버릴 것을 찾으세요. 기다릴 것을 알고요, 버릴 거 버려가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기도하세요.
기다린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버릴 건 버려가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본주의 쓰고 내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내가 반드시 도전하고 내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요걸 하고 있는 사람이 뭐가 돼요? 요거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갱신할 것이 보여요. 요거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시간표에 치유받아야 될 게 나와요. 뭐 같은 얘기죠. 요거 하고 있는데 나의 수준과 관계없는 응답을 보여주게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서 갱신되고 치유되고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 이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요,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정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이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먼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을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시작. 먼저, 우선순위. 내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뭐 자꾸 얘기하냐면,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네 생각대로, 네 수준대로, 왜 네 생각대로 모든 인생을 살아가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냐? 하나님은 전능자 아니냐? 모든 걸 살 수 있지 않냐? 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호와 삼마. I will be there with you.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거기 가는 그곳이 내가 함께하는 그곳이 될 것이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우선순위에 안 잡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 감사를 뺏어가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은혜 중에 은혜예요. 다른 거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요. 나의 일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 되면 끝나요. 그게 실제 누려지면 끝나요. 왜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없애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붙잡는 시간. 하나님 언약 붙잡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게 신앙의 생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봐야지 우린 증인되고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사람 살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전도 우리 후반기 하반기에는 진짜 응답 받자. 근데 진짜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이 응답 받으면 간단합니다. 왜냐? 왜냐면 주일날 딱 모여서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 봤을 때 얼굴 때깔이 행복해 보이는 때깔이다, 아니면 눌려 보이는 때깔이다. 뭔 차일까요? 요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도 내가 이거 적용한다고 안 누려지면요, 일단은 문제 생기면 당장에 눌려버려요. 근데 이거 누려지면요, 그게 옛날에 우리 딱 초기 때는요, 이게 너무 좋아갖고,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갖고,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얼굴 서로가 인사가 뭐냐,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 때깔이 나야겠네, 뭐 이런 게 인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 꽉 들어찼는데 아무도 요거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얼굴 다 때깔이 다 이제 어디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이게 너무 좋은데 요게 안 누려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복음 가진 교회가 이거 못하더라고요. 사단을 자꾸 뺏어요. 네, 빨리 좀 안 좋은 체질이 있으셔도요, 넘어가십시오. 이거를 알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나 자신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누리고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채우시고 경제까지 채우시고 우리 안 되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